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울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머리 숙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들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가 꿀송이와 같은 말씀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3일 밤, 3일 낮 동안 죽으셔서 하신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포할 제목은 주님께서 죽으신 후의 행적, 주님께서 죽으신 후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죽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는 모든 일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8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88편 10절에서 12절. 시편 88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 주를 찬양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이 무덤 속에서 밝게 드러나리이까? 주의 신실하심이 파멸 속에서 밝게 드러나리이까?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알려지리이까?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이까? 자, 모든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은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몸의 죽음에 대해서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통하여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한 분이 계십니다. 자, 구약에는 삼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삼손은 살았을 때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을 많이 죽였어요. 괴롭혔고. 그러나 그가 죽인 뒤에 모든 이 수는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 3,000명가량의 원수들을 하루 만에 멸해버렸습니다. 자, 이 점에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서 셀 수 없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그분의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고 살아 생전에 하신 일보다 죽으셨을 때 그때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일이 마귀 들린 자들을 고친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선포하시고 또 마귀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는 자신을 괴롭히고 쫓아내던 자에게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예 자신이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주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그 원수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주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속박에서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자, 바로 밑에 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주님은 살아서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써 그 명령들에 수록된 율법들을 모두 완성하시고 없애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게 더 컸습니까? 역시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행하셨던 일들이 더 많고 더 크신 일들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살아서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셨죠. 마비병 환자에게는 아들아 기운을 내고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친구들의 도움으로 지붕을 뚫고 침상에 매인 채 내려오는 병자에게는 사람아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향유를 붓던 여자를 향해 내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주님은 자신이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자신이 죽으심을 통해 몇몇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죄를 제거해 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6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행하셨던 일은 몇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의 불의, 죄를 제거해 버리셨어요.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살아서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죽음을 통해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크고 중요하셨기에 그분은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죄인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그분께서 오셨어요.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반부에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토록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려고 주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습니까? 친히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가능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죄들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죽음을 통해 이 일을 하셨는데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는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인인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친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 인류에게 그들의 죄들이 제거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말과 항상 같이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의 몸을 멸하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도록 하셨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멸하여졌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몸이 멸해졌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 옛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은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힌 장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과 그리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신비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문자 그대로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든지 날마다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하여 눈을 뜬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칫 겪을 수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이중성 가운데 그 모순된 삶과 방향,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여기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선포할 유일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로되. 바울은 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이왕이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대한 표적을 행하신 그 그리스도 또는 산상수훈과 같이 훌륭한 말씀을 남기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왜요?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야말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못 박힌 그리스도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도 인기가 없습니다. 호감도 얻을 수 없습니다. 동정조차 얻기 힘듭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 십자가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선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기 좋든 싫든 조롱을 받던 개의치 마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또 우리가 자랑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요,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는 끔찍한 것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이요, 입에 담기도 싫은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십자가는 실족거리요,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정과 육신과 욕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 마귀, 육신, 세상과는 단절하고 승리하게 하시며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합니다. 자, 이렇듯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의 아침까지 3일 밤 3일 낮 동안에 행하셨던 일들을 성경을 통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서 행하셨던 일 첫 번째,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로 그 시각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3시에 양을 잡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말씀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칼로 죽인 후, 그리고 죽음을 확인한 뒤에 하는 말과 똑같다고 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죽으신 순간 땅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졌습니다. 유대에 있던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사형을 집행하던 그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둔 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6시가 되면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죄수들의 몸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기에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꺾어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님의 곁에 있던 죄수들은 다리가 꺾여 죽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사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은 몸을 옆구리를 찔렀지요.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했고요. 니고데모와 함께 그분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장례 방식대로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몸을 싸서 동산 안에 새 무덤에 돌무덤에 두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를 범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동산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활 때까지 사흘 동안 예수님의 몸은 무덤에서 그대로 묻혀 있으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분의 몸은 썩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알로에나 모략이나 같은 향품들로서 아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다 쌌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시편 1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오늘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의 이 고백은 바로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했지요.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오늘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5절에는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니.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고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들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혼은요, 죽으시고 바로 성전의 지성소로 가셔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바로 지성소로 가셔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불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늘의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땅은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졌습니다. 이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누가 찢었습니까? 지진으로 찢어진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이 와서 찢은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라. 자, 이제 구약시대는 마감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성전 시대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레위 제사장 체제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위 제사장 체제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체제가 변하면 율법도 변하는 법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에 제사장 체제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나 희생물은 필요치 않습니다. 죄로 인한 희생물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그 이후에도 부지런히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후에 저녁 희생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공포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휘장을 다시 짜야 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주님의 혼은 땅의 심장부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의 혼은 땅의 심장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들을 지옥에 내려놓으셨어요. 땅의 심장부에 가셔서 그 지옥에 우리의 죄들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구절은 성경에 많은 구절이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 그리고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분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고요. 주께서 지옥에 가신 것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흘밤, 사흘낮 동안 지옥에 꼬박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에 그토록 오랫동안 계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나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지옥에 다녀온 한 사람이 있죠. 요나선이 그렇습니다. 태연자 요나였습니다.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의 몸은 고래 뱃속에서 묻혔죠. 그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흘밤, 사흘낮 뒤에 그는 나왔습니다. 지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나서 2장 말씀은 지옥과 고래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한 줄 알고 있지만 오직 킹 제임스 성경만이 out of the belly 바로 밖에서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둠으로써 요나가 부활하여 기도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표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은 죽으셔서 이젠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낙원. 자, 이제 우리의 죄는 지옥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일컬어주는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거긴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바로 낙원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땅 아래에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만을 그곳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몸은 모두 썩어지고 없어졌지만 그들의 혼은 그곳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담과 아벨과 셋과 노아와 셈과 그리고 족장들도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바로 그곳에 가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구약의 대언자들도 그곳에 있었겠죠. 이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피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 가지를 못했어요. 구약의 의인들의 죄는 용서되었을 뿐 제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내가 긍휼을 수천하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들을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용서는 하셨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한 죄는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가셔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죽었던 그 강도였습니다. 그 강도를 만났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역본들 중에 어떤 역본들은 또는 안식교도나 몰몬교들에 보는 성경에는요, 이 쉼표를 오늘이란 말 뒤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진실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변개가 돼버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언젠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냥 오늘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뒤에 바로 강도를 낙원에서 만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오후 3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6시가 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저녁 6시가 되면 3시간뿐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혼은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지옥으로 가셨고 6시가 되기 전에 바로 오늘 낙원에 가셔서 그 강도를 만나신 거예요. 그 3시간 사이에. 이해되십니까? 네. 6시가 지나면은 바로 다음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날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내가 너를 만나리라. 낙원에서 만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는 발이 꺾인 채 3시간이 지나기 전에 주님과 다시 만났어요. 낙원에서. 또 구약 성도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죠. 그러나 그들은 완전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사역을 완수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이들은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 다음 쪽에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을 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사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에 따라 드리는 피나 희생물로는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 또 그분의 몸을 헌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완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도 완전하게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깊은 구렁텅이를 통과해서 지옥에서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이 깊은 구덩이는 사람의 혼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나 나사로는 여기를 건너 지옥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지옥에 있는 혼들은 여기를 건너 낙원으로 올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옥에는요, 문들이 있고 빗장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문제가 없죠. 주님께서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주님은 위리를 걸으실 수 있듯이 깊은 구덩이를 문제없이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불의 뜨거움 속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시죠. 용광로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도록 했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지하 낙원에서 주님은 뭐 하셨을까요? 이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낙원에 있던 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이런 까닭에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미 죽은 자들은 죄의 삭은 사망,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 그들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혼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땅의 심장부에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은요,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영들에게.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예수님은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는 영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혼이 아닙니다. 혼이 아니에요. 혼은 사람이지요. 그러면 영은 뭐죠? 영은요, 천사들입니다. 영적 존재들이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한 곳입니다. 여러분, 마귀들 중에 일부는요, 지옥에도 있고 또 일부는 둘째 하늘에도 있어요. 둘째 하늘이 그들의 처소입니다. 그죠? 둘째 하늘이 마귀들의 처소예요. 마귀들의 처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마귀들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요.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된 거처가 둘째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과 땅을 만드셨지만 둘째 하늘에 대해서는 깨끗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욥기 15장 15절 말씀에 하늘이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욥기 15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은 깨끗하다고 하지 않으셨고, 창세기 1장에도 하늘을 만드신 뒤에는 하늘에는 보기 좋았다라는 말씀이 없죠. 자, 욥기 15장 15절에 보라, 그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습니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주된 거처가 둘째 하늘이고, 그 마귀는요,
하늘과 땅을 두루 다니면서 늘 이 성도들의 이 잘못된 점을 딱 가지고 주님께 계속적으로 참소해요.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늘과 땅을 두루 다닙니다. 그 마귀들의 활동 영역은 참 넓어요. 어떨 때는 땅에도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요. 마귀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줘서 점도 치게 만들죠. 귀신들게 해서. 귀신이 마귀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마귀나 이 영, 영혼 이렇게 해버리니까 영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귀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또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은 작두에도 막 올라가죠. 사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마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이런 기사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기도 하고 내쫓기도 하셨죠. 또 제자들에게는 부정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도 주셨어요. 지금 이 본문에는 지하 감옥에 있는 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영들입니다. 이들은 노아의 홍수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땅에는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창세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천사, 자기 처소들을 떠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아의 홍수 때에 심판을 받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자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고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영들에 가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정죄의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지옥에 갇혀있는 그 영들에게는 정죄의 심판을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 6번째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을 때 낙원에 있던 혼들을 모두 데리고 하늘로 이끄셨어요. 하늘로. 혼들을 모두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땅의 심장부에 있는 낙원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들이 위에서부터 둘로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니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이 일어나. 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던 날에 무덤들이 열리고 잠든 성도들의 많은 몸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요즘에 좀비의 영화와도 좀 같죠. 꼭 미이라의 출연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잠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 몸. 자, 그들의 혼은 지금 아직 지하 낙원에 있었어요. 몸이 먼저 일어났어요. 아니, 혼이 없는데 어떻게 몸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것은요, 영이, 하나님의 숨이신 그 영이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영이. 우리 영은 죽으면 하늘로 돌아가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도 다 알아. 아, 돌아가시는구나. 우리 영은 하늘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한번 영이 들어오면 산다. 그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마른 뼈의 환상 기억하시죠? 자, 에스겔서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서 10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의 위에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의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자,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어 있다는 것, 이걸 모른 채 보통 살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너희를 살렸다는 것은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은 이 영이 죽어서 이 육신은 비록 먹고 숨을 쉬지만 실상은 그들은 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들과 결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토록 영이 돌아오면 삽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7장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53절 말씀. 그분의 부활 뒤에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도시로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장면은요,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죽었다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첫 열매들이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들.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들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건 영을 보는 거 아닌가? 환상을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헛것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로만 들었던 그러한 대언자들이나 족장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도요,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을 잠깐만 보이셨어요. 잠깐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바로 구약 성도들을 이끌고 올라가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자, 이제 구약 성도들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심장부에 계실 때 이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들, 그리고 이전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낙원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흘린 피로써
바로 이 구약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땅 속에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혼과 영은 어디로 갑니까? 셋째 하늘로 갑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땅 속에 낙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셋째 하늘을 보고 왔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에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했어요. 이 말씀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죽으셔서 하신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구속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는 관련이 없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사망은 해결되었습니다. 지옥은 우리와 이제는 더 이상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들은 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확증되었던 것입니다.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와서 왕과 제사장으로 다시 사는 것이 이제는 확인되었습니다.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 가운데 나그네요 순례자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그 주님을 오시는 복된 소망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믿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고 새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죽으시고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께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셔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빛의 조명이 우리에게 비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둠을 물리치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